2024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던 분이 저를 보시고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같이 제 얼굴을 저를 보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보신 분은 제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걸 봐서 얼굴이 좋아지긴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2달 제가 잘 먹은 것 같아요. 식사를 참 잘했어요. 제 친구가 보내준 맛있는 김치를 먹고, 또 주변에 챙겨주신 분 참 사랑의 손길로 저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사골 곰탕을 팩으로 갖다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고, 또 돌이켜보니까 한 2달 동안에 삼겹살을 한 5건 정도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잘 먹어서 좋아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당연히 숨을 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고나 어떤 또 병상에서 있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생사를 구별할 때 숨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야, 숨 쉬는가 봐. 숨을 쉬면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같은 데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를 확보하라고 그럽니다. 기도를 확보하라는 얘기는 숨 쉬는, 숨길을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면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열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열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숨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2023년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숨을 쉬기가 너무도 힘들었다, 팍팍했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호흡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살기가 많고 팍팍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겪어야 했던 삶이, 그리고 다가오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숨쉬기가 팍팍했다, 힘들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확보했다. 기도가 열린다는 얘기는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라고 그랬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 속에는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삽니다. 먹고 호흡을 해야 그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에 잘 드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육신의 건강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어야 삽니다. 이 호흡은 우리의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에너지가 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고, 또한 들숨을 통해서 공기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폐 속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내 안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해로운 것은 내보내고 이로운 산소는 받아들여서 폐 속에서 그것이 교환되집니다. 바꿔집니다. 바꿔서 나쁜 것은 내보내고 좋은 것은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기체교환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먹고 또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으로 육신의 강건함을 유지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것 또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곧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먹고 호흡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데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지만은 그러기 이전에 먼저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는 잘 되고 육신도 강건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이 움직이면은 여러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잘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먼저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길을 먼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서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죄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행할 때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해진다는 것은 범사가 잘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범사 잘 되고 즉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즐거이 묵상하시고 죄하러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장 1편 이하에서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즐거이 묵상할 때 그 같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 여러분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복이 있는 자, 이미 저 여러분은 예수를 구절히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복, 이것은 세상 그 어떤 보다도 귀한 그리고 거룩한 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또한 우리 육신이 강건해서는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을 기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호흡이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호흡이 쉰다면 생명이 끝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쉰다면 우리의 영혼도 병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도 가슴으로 하는 호흡이 있고, 그래서 숨이 아주 깊은 호흡을 하지 못하고 목에서 그냥 숨만 알딱알딱 하는 경우를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그러한 호흡을 아주 조급하게 빠르게 쉬는 그런 호흡이 있는가 하면은 가슴으로 쉬는 호흡도 있고 배로 쉬는 복식 호흡도 있고 또한 배꼽 밑으로 쉬는 단전 호흡도 있습니다. 깊은 호흡입니다. 이런 깊은 호흡을 할 때 건강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여러분들의 깊은 영적인 기도, 그냥 처삼천 묘 벌초하듯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의지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면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기도 하나고 안 하고는 내가 선택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 자체를 아예 감싸가지고 따먹지 못하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눈에 훤히 보이는 곳에 놔두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내 의지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자는 순종의 복을 얻을 것이고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또한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잘못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맨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맨날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얕은 기도예요. 얕은 기도.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늘 먹다 보면은 이제 기도가 처음에는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내 욕심대로 구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배고프면 그냥 젖달라고 울기만 합니다. 그러나 자라고 인격이 성숙되지면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부모를 위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져 가다 보면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지는 기도,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담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만 들으면, 그 말씀만 알고 있다면 맨날 내 욕심만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 잔을 비켜가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도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방언 기도를 성령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즉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그러면 성령 기도가 아니냐? 그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를 하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의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가 변화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먹고 늘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 욕심대로 구해지던 기도 있을지라도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도 성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발생했던 해로운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나가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비방과 거짓 증언과 그리고 탐심, 시기, 질투, 다툼, 원망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성령에 의해서 밀려나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구하실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성령 기도라고 대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면 성령 기도가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위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0편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을 할 때, 찬송을 할 때 악기도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여러분의 임했던 악한 영들이 다 쫓겨간다는 사실,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가, 말씀을 즐거이 먹고 기도하다 보면은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이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모든 세상의 제약의 요소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비방, 거짓 증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쫓겨난다면 우리가 경건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 악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윤택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건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물론 잘 먹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서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사람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삶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항일난과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가시면 내 안에 그러한 근심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로 살았고 이삭도 부자로 살았고 야곱도 부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 죄에 빠지기 때문에 부자로 살면 안 된다고. 부자로 살면서 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로 살아야, 내가 가져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사랑이 충만해야 은혜와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물질을 가져야 이웃을 돌아보면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을 좇는 자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물건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는 더 많은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직 지구촌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난들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 거라고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론도 분열이 돼서 갈기가 찢겨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 속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경받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